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 세계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바울, 그의 삶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의 끊임없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절 통하에서도 바울 그가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가 엿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 말씀을 읽어보았듯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며 사람들을 권면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알려졌듯이 또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알려지길 바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양들을 위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지 자신을 드러내 자랑하고자 함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전반절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13절과 14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곤 하시는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뿐 아니라 대개 당시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아직은 가문이나 혈통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였습니다. 기득권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갖고 있으며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한 유대주의자요 높은 학문을 배웠던 자, 로마 식민권을 가졌던 그토록 유명한 청년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한 청년을 증거하기 위해 나섰을 때 그런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은 미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장 24절을 보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말하길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대답하며 오히려 자신의 결박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와 같이 되어지길 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미쳤다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비난을 수용이라고 하듯 미쳤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쳤다는 것, 누군가 날 향해 당신 미쳤어? 라고 소리친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생각해 봅니다. 순간 화를 낼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소리친 그 사람을 미친 사람처럼 바라볼까? 쉽게 들어볼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할지도 쉽게 짐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미쳤다라는 말에 담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는 한 저뿐만 아니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은 누구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때쯤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고등학교 후배인 진산 형제님도 있는데 항상 7시 시작하기 전 10분씩 명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레이션을 하는 수사님이
여러분 미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뭔 소린가 했습니다. 그때가 내 기억으로 미쳐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기억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그분의 말씀은 미치긴 미치되 곱게 미쳐라는 말이 주 요점이었습니다. 네, 곱게 미쳐라. 나름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3, 4년 전에 처음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미치긴 미치되 어떻게 미칠 것인가, 그 방향의 중요성이 있음을 돌아봅니다. 단순히 생각을 놔버리는 것만이 미친 것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아마 미쳤다는 말의 공통적 인식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자기 전부를 다 바칠 뿐 아니라 다른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듯 개의치 않는 것이 특징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몰두하였던 바울의 모습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미쳤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을 뿐 뭔가에 미친 듯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돈을 위해, 권력을 위해, 명예를 위해 미쳤다는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 우리의 행동은 미친 듯이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에 미치지 않는 한 돈을 얻기도, 권력을 얻기도, 명예를 얻기도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뭔가에 미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에 미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 미치는 것은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미쳤을 때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자 이방인들이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뜻으로 불린 이름이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당신은 진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 아닐까 싶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 우리가 미치긴 미치되 어떤 곳에 미칠 것인가, 그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왕이면 그리스도께 미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든 권력을 위해서든 명예를 위해서든 뭐든지 그것에 심취해야 얻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 미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 심취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성령 충만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를 위해 하나님께 더욱더 깊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었듯 우리 모두 그리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미친 자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적당히 미치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성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게 될 손해를 먼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치려면 확실히 그리스도께 미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께만 몰두할 때, 그럴 때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즐거움,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설령 한두 번 넘어진다고 하여 이 믿음의 길을 쉽게 포기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쉽게 지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즐겁게 에너지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몰입하여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뭔가에 미친 사람, 뭔가에 깊이 몰입해 있는 사람을 예전 예배 후에 우리 모두 시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예전 전도 헌신 예배 동영상이었었는데 그때 김재동 씨가 김장훈 씨를 향해 기부에 미쳤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한동안 머릿속에 떠나지 않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쳤다라는 단어였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아름다운 곳에 미쳤을 때 얼마나 더 큰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지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김장훈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동영상 안에는 그가 어떻게 기부에 미칠 수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같은 사람을 사랑해주는 대중들의 마음을 알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받은 사랑을 되돌릴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대중들로부터 받은 많은 사랑에 보답하는 행동으로부터 기부를 시작하였듯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은 많은 사랑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14절 전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 하시는도다. 즉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강압 혹은 강제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날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만날 때 그 위대한 사랑 앞에 내 자신이 낮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기쁨과 순종으로 인도함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겠다 날 때부터 결심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또한 우리를 향한 누군가의 전도자로부터 끊임없는 강권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통하여 이 자리까지 왔듯이 이제는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14절 후반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후반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셨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한 삶보다 그리스도의 의를 위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이 교만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 판단해서도 안 되며 그 사람은 마음이 강팍하기에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다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의 잣대로 보았습니다. 그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보았을 땐 이단의 괴수로 보였고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미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후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소망이 변하고 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가 변화되었을 때 세상 역시 달리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크고 놀라운 비밀과도 같은 은혜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 가운데 17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것이 되었다. 예전 아브라함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여러 번 들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실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내 한계를 규정짓지 못하게 하는 무한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연약하였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를 송명희 시인이 제목 나를 통하여 가장 잘 표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그분의 시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최덕신 씨에 의해서 찬양으로도 우리 가운데 널리 알려지긴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시입니다. 그분이 어느 인터뷰에서 그녀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사무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장애를 통해 남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알게 됐고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인터뷰를 통해 반문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중증 뇌성마비로 인해 가장 비참한 모습이 바로 그녀의 모습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기도 중에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을 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의 눈에 비추인 그녀의 모습은 중증 뇌성마비로 웅크린 모습 그대로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모습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새 사람,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직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러하였듯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직분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직분이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이란 무언가 반복되고 불화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죄된 관계가 이와 같았습니다. 도저히 서로가 어울릴 수 없고 하나 되어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관계며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 우리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화목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올 화목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아서 희생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 있음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이 화목하게 되어진 상태 이후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직분이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직분은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론 전도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만 해도 숨이 막혀오는 커다란 벽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 화목 또는 화해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어찌 보면 이는 바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의 십자가를 우리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 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따라 우리 교회 안에도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속육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지극히 낮아져 겸손하게 섬기시며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통 희생하였듯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았으면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정신은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고자 노력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이 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다. 우리 가운데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한 걸음만 더 뛰어봅시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의 발, 그 발에 있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따라 일어설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계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